지난주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베드로와 주님이 대화하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놓쳤죠. 말씀을 놓치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했냐면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부인했을 때 꽃기호하고 닭이 우니까 다시 그가 말씀이 생각났다.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는 다시 뭐 했냐? 회개하다라는 거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복음이 그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복음의 삶을 그들은 살았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상실했어요.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고린도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죠. 왜?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던 것을 다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베드로도 말씀을 놓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놓치리니까 복음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 말씀과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 말씀이 복음이 나를 지배할 때에 바로 주님과 연관된, 주님과 상관된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던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자는 거죠.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처럼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는 운동도 하고요, 등산도 하고요, 그 외에 좋은 식품도 먹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 가서 또 운동하기도 하고 등등 많은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건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보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우리가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시대예요. 60년, 70년대처럼 우리가 어떤 핍박이 있어서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60년대, 7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했어요.
가정에서도 핍박했어요. 저도 핍박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가난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어렵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은요,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늘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말세가 되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분주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분주해요. 괜히 바빠요. 뭔가 하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루가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빠요. 내 마음속이 그렇게 바빠요. 바쁘다고서 내가 그 바쁜 행동만큼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을 그만큼 움직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마음속이 뭐냐면 바빠 있어요. 바빠. 그게 분주한 거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분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10분 정도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던 그 세상의 그 분주함을 교회에 와서 좀 더 정리정돈을 하라는 거죠. 정돈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주했던 내 마음을 다 정돈을 좀 하고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마음이 정돈된 상태에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금씩 일찍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예요. 왜? 우리는 너무 세상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너무 분주하고 있다고 해요.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럴 때 많아요. 괜히 하는 일 없는데 바빠요. 그렇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뭔가 막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 한 곳에 자꾸 바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주함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요 못해요. 옆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떤 두려움에 쌓이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떤 사람이 옆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느냐? 전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만 그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수없이 이러한 것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괜히 내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요 성경책도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묵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리를 딱 하고 세상 것을 딱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로마서도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망하지 마라. 생각나게 하겠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메모를 하죠. 메모를 합니다. 왜 메모를 합니까? 메모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는 얘기가 왜 썼느냐?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왜?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야 이렇게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야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야 내가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으로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너희가 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냐? 지금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나의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야기하면 옛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란 말이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언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을 그때 그 복음의 지배를 받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뭘 보냈느냐? 가르쳤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들이 그러면 육체의 지배를 받았던 그때가 언제냐? 바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가르쳤을 때,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 때? 복음을 가르쳤는데 무슨 복음? 변질된 복음에 변질된 복음, 그와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변질된 복음을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그들은 바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는 참된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의 복음을 바로 지배를 받고 우리 주님과 연관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육체가 지배해서 바로 지금은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님과 전혀 연관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은요, 이번에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서는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1번에서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주님의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이 닮은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서는 주님의 닮은 사람이 나올까요? 주님 닮은 사람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성령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주님의 닮은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보혜사 성령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저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알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요. 뭐 할 때? 내가 성경을 볼 때,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냥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게 들어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그 인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이야기하면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간직하게 되고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그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 인도할 때 바로 그렇게 나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게 된다고.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닮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번에서는 성령 역사는 이거는 비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요. 변질된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고 하는 거죠. 비진리 속에서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역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닮은 삶의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걸 제가 또 이제 성경으로 정말 그러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나오지 비진리 가운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이게 결국은 주님 닮은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다시 제가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중단됐어요. 중단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할 때 다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똑같은 일,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똑같은 여기에 있는 일과 이 일은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인데 어느 날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다시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났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곳에 누가 들어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이 참된 복음을 이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변질된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참된 이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이어지가 않고 변질된 복음을 가르쳐야 되니까 참된 복음이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참된 복음이 됐어요. 그것을 다시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3절,
14절, 15절 보게 되면 13절 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처음에 사도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그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약함이 뭐가 있었느냐?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구두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그리고 과거의 신학과 같은 책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못생겼다고 나옵니다. 키가 아주 작다고 나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다. 키가 작은 것 동시에 얼굴이 못생겼다. 지독이리 못생겼다. 그의 코는 매부리 코다. 들창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발랑 까진 들창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도 더듬었대요. 말도 더듬었다고 나와요.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참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참 궁금한 것도 있어요. 왜? 말을 더듬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더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런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 처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너희들이 시험 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약함을 보고 너희가 시험 들을 수도 있었으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를 보고 내가 워낙 키도 작고 못생기고 코도 들창코고 말도 이렇게 더듬고 하니까 그 성도들이 시험 들만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못생겼다 말이라도 잘하면 그래도 말이라도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입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보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버리지도 않고 한마디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생겼고 그렇게 키가 작고 말도 더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그를 어떻게 됐냐면 15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해서 그를 천사처럼 그를 뭐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존경한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떤 때였느냐? 바로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결국 무슨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닮은 성품이잖아요. 주님의 닮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합당한 삶을 사는데 어떤 합당한 삶이냐?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를 정말 예수님처럼 그를 천사처럼 그들을 존경하고 영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은 업신여기잖아요. 무시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없어도 무시하잖아요. 나보다 못생겼어도요, 너는 나보다 못생겼어요, 무시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복음과 말씀으로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닮은 그와 같은 성품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1번에 있을 때 다시 2번으로 가가지고 타락했을 때 어쩐지 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했냐면, 그 전에 1번일 때는 이렇게 대했던 그 똑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하니까, 2번으로 와서 타락하니까 그가 진짜 사도가 맞대? 그가 사도가 맞아? 가장 먼저 의심한 거예요. 일본일 때는 여기 한 가지 또 빠졌지만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었어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었어요.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내 눈을 빼서 그의 눈에게 넣어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2번으로 타락해버리니까 그가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사도가 정말 맞느냐라고 의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권,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왜? 내가 사도가 아니면 내가 전한 모든 복음이 잘못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경책 많은 곳곳마다 편지하는 곳마다 많이 할애를 해요. 어떤 말은 짧게 썼지만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만큼은 길게 문장을 썼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편지 쓰는 곳곳마다 거의 앞쪽에 보게 되면요,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정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그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의 말씀이 지배할 때, 그들이 복음이 지배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의 닮은 그런 성품에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된 교사들이 변질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내 안에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비진리가 들어오니까 성령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는 어떤 삶을 사냐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하게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이때에 바로 우리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해서 말씀을 자꾸 간직하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볼 때 그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주님과 연관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주님과 연관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베드로도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성령이 지배할 때는 주님의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못생겼고 별 볼 일 없는 사도 바울을 영접했고 사랑했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질된 복음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전혀 주님의 닮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들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신분의 문제니까. 여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영적 상태가 바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똑같았어요. 1번일 때나 2번일 때나 그들의 삶은 똑같았어요. 가서 큰 공공장소에서 예배하는 일화 같은 것들은 똑같았어요. 겉모습에 드러나는 것은 같았어요. 신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그러나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느냐, 살지 않느냐, 엄청난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모습이지만 말씀이 복음이 나를 지배할 때는 그들의 형상까지 닮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연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말씀과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옛 모습의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께 경배했지만 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뭐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면서 우리는 또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그 삶 속에 성령이 진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닮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